우리 여는 찬양 함께 부르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을 예배 드릴 우리 성광교회 모든 가정, 교회들, 또 부족한 종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2, 3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득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나,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주님 버릇 대가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온전히 해야 할 사명을 잘 짊어지고 가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재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의 모든 성공의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모든 교회들을 눈동자와 주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약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차정하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벌써 3월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이게 언제 이제 끝나게 될런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기회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또 할 예정입니다만 어떤 결정을 우리가 기도하며 내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고 또 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 월요일부터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는데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 교회 1년에 4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로 모이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고민을 하고 우리 교역자들끼리 좀 의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는 않지만 교역자들이 전날 아니면 그날에 기도회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온 식구가 모일 수 있는 적절한 시간, 한 8시쯤이면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가정교회에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온 가족이 저녁 8시에 다 모여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한 주간을 좀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월요일부터 저녁 8시 매주 저녁 8시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영상처럼 올려드릴 거니까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저녁 8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기회기원들은 잠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를 하면서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 혼자 살고 계시는 좀 어르신들이 음식을 이렇게 장만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좀 돕고자 한다 이런 광고를 드렸었는데 광고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구제헌금을 하신 성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난 주일 120가정을 꽤 아주 풍성한 음식을 이렇게 일회용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걸 장만을 해서 독산 3동 사무실에 교육자와 제가 가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뜻밖의 이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참 좋게 여기는 것 같고 또 지금
여러모로 교회가 오해도 받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는데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또 변함없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힘있고 또 건강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좀 서로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제가 들리는 말로는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막 속상하셔서 우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얼굴을 맞대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교제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평안을 비는 인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함께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길 힘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은혜가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평강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 환경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제가 스스로에게 문득문득 질문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래에 생긴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나? 이러한 물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잔뜩 이렇게 움츠려 들고 있어 또 어떤 활동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모임조차도 쉽지 않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도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공적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문득 제가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어떠한 말을 할 때 또 무슨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툭
튀어오르는 질문, 물음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 이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 매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는 합니다만 공적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툭툭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목사인 저는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고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매일 출근하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공적인 예배에 늘 나오시던 그 수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은 요새 무슨 생각을 하실까? 매일 교회에 오는 목사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런 의문도 갖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진 않겠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어느덧 삶에 좀 이렇게 익숙해져 가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 소망이 희미해지거나 또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뜻밖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교회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못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일에 몇 분 우리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육자들 또 직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말 그대로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묻는 의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물음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그렇게 묻는 물음이 교회 다닙니까? 이러한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이 말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게 만드는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가르쳤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간절하게 듣기 원했던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방어해야만 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반도덕주의자들과 어떻게 구별되어 그들의 삶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실제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다른 말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들의 삶 여러 차원에서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영적인 위기, 도전, 이러한 말에 대한 의미조차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비난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것이 도덕적인 것인지 도덕적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것 하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간절하게 원했던 삶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란과 갈등,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날 다른 방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바울의 권면이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증거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권면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은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또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를 은혜로 경험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합당한, 또는 주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확신한 삶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를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갈등 국면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내야 하는 신앙의 가치를 세상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더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저희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해 보일 뿐이겠지요. 우리는 저들에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집단으로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이 지금의 시국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충돌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의 위협은 예수님 승천 이래로 항상 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놀랍지도 않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듯하지만, 그럼에도 이단이 발현하고 또한 생기게 되면
우리들은 고민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로 스스로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여전히 마주대하고 있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에서 이 생활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시대에 신약성경의 언어로 그냥 흔히 사용되는 그냥 살다라는 말,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바울이 쓰지 않고 바울은 좀 의도를 가지고 시민으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폴리테오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인 것이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시민이라는 계층은 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시민이라는 말을 흔하게 쓰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 이런 말 쓰는 것처럼 시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인데, 그 로마 시대의 시민은 좀 특별한 계층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러한 이제 말이었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을 다 시민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겁니다. 로마 시대의 시민은 일정의 시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민 정신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은 특권과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 이거 시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시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감, 배경,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복음에 합당한 우리들, 구원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의 사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당시 빌립보 교회 공동체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특권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려면 또다시 27절의 말씀을 볼 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해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자기의 초소, 자기가 지킬 진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사수하는, 지키는 영적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이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용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증을 가진 성도들이 기꺼이 담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29절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피하지 말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가진 성도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라고 바울은 오래전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가르친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선배 목사님이 요즘 겪고 있는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특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인데 꽤 큰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어찌 보면 바깥에서 보면 저게 교회인지 유치원인지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교회가 유치원이고 유치원이 교회이고 이러한 형태의 개척했을 때부터 그런 독특한 목회를 해서 크게 부흥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대부분은 그 교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증거로 가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젊어요. 그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다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가 젊습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유치부는 상상을 해보세요. 유치부가 얼마나 많겠나. 유치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꽤 큰 규모의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치부 아이들은, 교회 학교 유치부 아이들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 육아,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뭐 뉴스를 여러분들 보셔서 아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뭐 얼마나 지루한 일상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꽤 크게 유치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교회에게 돌봄 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돌보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위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일이니까 교회가 또 지역을 섬기고 뭐 협조해야 되는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코로나 사태 발생한 이후부터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앞에 아파트 근방에서 확진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교육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멈춰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목사님에게 그건 멈출 수 없다고 그랬대요. 계속 해야 된다고. 거기서 멈추면 그 아이들을 다 어디로 보내느냐고 대책이 없으니까 멈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럼 이제 확진자가 근방에 나와가지고 아이들 위험하고 그런데 이거를 멈추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멈추지 말라고. 그러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좀 주의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뭐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한 5분의 1 정도, 한 6분의 1, 뭐 하여튼 뭐 소수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뭐 철저하게 뭐 정부에서 지킬 것 지키라고 하는 것을 다 준수하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교회인데 영상 예배를 뭐 따로도 하기도 하지만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돌봄 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운영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 교회 유치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그 매일 아이들, 거기서 오는 돌봄 교실에 오는 아이들, 또 그 돌봄 교실을 운영해야 되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 교회 유치원에는 100여 명의 아이들, 교사들, 부모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하루 종일 머물고 있는데 그것은 중단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고 웃어야 되는 건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 어처구니 없다고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상한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저들을 보면 저들은 얼마나 불합리한 사람들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저들을 보면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들이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우리는 묵묵히 참고 교회에 해야 될 일, 지역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교회가 필요하면 마음대로 가져다 쓰려고 하고 선거 때가 되면 또 그렇잖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리거나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저는 요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마음이 참 힘들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인내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비난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들과 다르게 구원의 은혜를 입어 사는 우리들은 저들과 똑같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가 볼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고, 저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대상들이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할 힘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세상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구원의 증거를 가진 성도로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시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실 텐데,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공적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 3월 달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4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들, 교육자들, 우리 직원들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고,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또 헌금하는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헌금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계좌로 헌금을 헌금을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이렇게 교회 계좌로 이체하시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중에 교회 소식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교회 오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 교회 한번 좀 들려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가 좀 어떤지 좀 상황도 좀 들으시고, 또 또 모아놓은 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결단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51장 찬송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귀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불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예물을 올리워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그 물질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리워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궁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증을 가진 성도들로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